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빛, 다시 한번 사람들의 빛,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벌써 6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4주 지나면 2022년도 상반기가 다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반 6월 달부터는 연말까지 요한복음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여기 오늘 몇 가지 아주 상징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태초에. 사실 우리는 태초라는 이야기를 감히 잘 못하죠. 처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처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은 어떤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공허함, 혼돈, 그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주님과 더불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시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태초에라는 것을 다시 끌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전해주시기 위함이다. 따라해 봅시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월 달에 시작을 했더니 벌써 어떻게 됐어요? 반이 지나갔어요.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시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시작이 있어요. 처음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어요. 저는 이번 6월 달부터 저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미국의 어느 교회가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12번 감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신.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겨워. 답답해. 엄마들은 또 아침을 해야지 돼. 그리고서 이제 소리 지르는 거야. 안 일어나! 그러고 애들한테.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숨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아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해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아침이 열려지는 건 더 큰 축복이고. 아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케르라고 그러거든. 히브리어로는 보케르, 토브 보케르 그러면 좋은 아침에, 영어로는 good morning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주신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아침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시작하면 아침을 또 새로운 음식을 주신 주님께 식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뭘 하냐 오늘 아침에 또. 뭘 하긴요, 있는 것 갖고 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가정이. 밤에 자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일 너 도시락 싸갈 게 없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4학년 때 그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엄마가 잠자기 전에 밤에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일부러 괜찮아요, 젓갈이나 싸주세요. 왜? 친구들 거 먹게. 그런데 막상 아침이 돼서 학교 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물 마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먹는 게 축복이에요. 나보고 덜 먹으라고 그러는 사람들 좀 얄미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게 먹는 게. 언젠가는 월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밥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대박쌀이라고 있어요. 한 대, 두 대로 쌀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 보셨어요? 제가요, 추운 겨울에 그것도 외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쌀집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 그 주인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체면 불구하고 가서 없으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쌀을 두 대를 사가지고 우선 들어오는데, 그런데 또 종이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는 예전에 제가 고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발걸음 그러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장을 오늘 때려 죽이느냐 살리느냐, 팀장은 저 귀신은 뭐하냐, 저 팀장 안 잡아가, 이러지 마세요. 직장에 갈 수 있는 것, 몸이 온전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 이번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진짜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코로나가 왔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인간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 우주 다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장이 무슨 일을 맡기면은 이걸 왜 나한테 시켜, 김 과장한테 시켜,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구나.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일본에서요, 백화점에서 이 사원을 뽑는데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와세다 대학 출신하고 동경대학 출신 2명만 뽑았대요. 1000명이 왔는데 1000명. 500대 1?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요, 이 백화점 사장이 그 2명한테요 뭘 시켰냐면 엘리베이터 걸, 엘리베이터 보이 딱 누르고 몇 층입니다 내리세요, 이거 시킨 거예요. 동경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거 하게 생겼어요. 띵 누르고서는 1층입니다, 뭐 여기는 무슨 제품, 이거 시킨 거예요. 석 달을 시켰대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물어본 거예요, 사장이. 자네 석 달 동안 수고했네. 그래 어떻든가? 그러니까 동경대 나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말이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백화점 온 줄 아느냐고. 안 그래도 사표 쓰려고 그랬다고. 와세다 출신 이제 물어봤어요. 사립대거든요. 이 동경에 가면 동경대학하고 와세다 대학하고, 이 친구가 딱 그러더래요. 사장님, 저는요 이번에 엘리베이터 보이가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랐습니다. 왜? 제가요 우리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3개월을 타면서 백화점 매장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1층에서 사람들이 타는데 몇 층에 많이 내리고
매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매장을 좀 바꿔야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3개월 동안에 다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착 제출을. 나 닮았어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남들은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세상의 꾀로, 세상의 머리로 판단하고 남들이 해야지 되는데 왜 나만 시키지, 내가 호구냐고 그래요. 호구냐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맙시다. 어느 기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미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비전을 찾게 되고 또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서 함께할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평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끝으로 생명을 주심에 감사.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꿈에서도 감사. 아멘. 꿈에서도 감사. 어떤 분들은 꿈에 저를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 분인가. 저는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권사님 때, 어느 집사님 때 다 찾아가면서 밤중에,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찌뿌둥하더라고요. 신방을 두루두루 다 다녀서. 어떤 권사님들은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꿈에 3번 나타나시는 진짜 오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실 것 같다, 오실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꿈에 제가 나타났겠죠. 이놈은 목사 오기만 해봐라, 그랬으면 내가 나타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에서도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달부터 우리가 12번, 하루에 몇 번? 12번 감사하기도. 아멘. 새로운 시작을 주신 감사, 일용할 음식을 주신 것 감사,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감사,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 이를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를 완수할 능력을 주신 것 감사,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신 것 감사, 집에서 함께할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편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생명을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 이 감사가 6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나중에 한번 좀 12가지를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맞춰져야지 된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시작인가? 여러분, 시작을 안다는 게 뭡니까? 시작을 안다는 것은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의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希腊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나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이 있으면 그 혼돈 속에서 어떠한 길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는데 100명의 성인 남녀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100명, 200명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데요, 다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IQ도 비슷하게, 학력도 비슷하게, 성향도 비슷하게 다 했는데, 한쪽은요 감독이 없어요. 시험 감독이. 그런데 컨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은요, 거기도 감독이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컨닝하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이상했어요, 학자들이요. 또 다시 바꿔서 또 해봤어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컨닝한 팀들이 이유가 있대요. 들어갈 때 안경을 줬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약간 검은색이 들어간 선글라스 안경. 사람들은요 약간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죄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두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두움이 있습니까? 죄된 마음이 있습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0년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한 소경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 눈병이 악화돼서 아주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점쟁이가 됩니다. 뛰어난 화술로 점쟁이 세계에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되는데, 이 고양시 지역에서 이 사람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이 고양시가 바로 서울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 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성으로 오고 가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고, 내가 이번에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지 돼요? 이 소경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백사겸 점쟁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내가 정승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런 점을 쳐주면서도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점을 잘 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더 닦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점쟁이 교본을 읽고 외우고 또 독경을 외우고 불경을 외우고 그러면서 돌을 닦았는데, 그런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삼으려고 했는데 다 뭐라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다 뻥이야. 진짜 유명한 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일세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불안하고, 내가 이러다가 벌을 받지, 내가 이러다가 벌을 받. 왜냐하면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쳐주는데, 점을 쳐주는데 이게 다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 한 사람이 점을 치러 왔대요. 아줌마가. 그래서 딱 거기서 이제 봤더니 딸이 셋이 있더래요. 딸이 셋이 있어. 그러니 그러더니 셋째 딸 이름이 뭔가 안무개라 그래. 나이가 자기 이렇게 몇 살 밑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딸이 기구한 운명이로세. 무슨 운명이에요? 그 친구는 소경한테 장가를 가야지, 안 그러면 급살한다네. 거짓부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혼을 했겠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1997년도 37살쯤 됐을 때인데 1월 한 여자가 예수 믿으라고, 그때 야수교였어요. 전도 책자를 인가귀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도로 인도해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책자를 전달해 주는데 김재옥이라고 하는 전도인이었어요. 여자 전도인. 그때 이 백사겸은 체면 때문에 받기는 했지만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듯 아주 섬찟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꿈을 꾸는데요. 그런데 한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더니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점치는 그릇 같은 그 은으로 만든 무슨 그릇을 주면서 이걸 받아라. 너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과기도라고 하는 소책자, 전도책자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읽어달라. 그래서 읽어주는데 그 인과기도 부분에 이런 게 있었대요. 너는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 부분이 이 백사겸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23년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온 가족과 함께 고향 읍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벌어놓았던 3,000냥이라고 하는 돈을 그날 밤에 도둑 맞아요.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백사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집, 이 모든 부귀 영화, 이거 다 사실은 거짓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분이 고향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고향 읍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복음서를 암송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곳마다 자기가 암송했던 고향의 저 복음서를 쭉 사람들한테 읊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고, 아들 백남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죄악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무엇을 주냐면,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로 나와라? 예수에게로 나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천지 창조를 시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예배당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매일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형식적인 믿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 된다. 저는 이진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여자분인데요,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여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놀았대요. 그냥 놀다가 술 먹기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이러니까 룸사롱을 아예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딱 맞아. 그런데 그 이진선 집사님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은 목사예요, 남자인데. 매일 와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된다, 회개하라. 그 얘기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서는 매일 동생이 오기만 하면은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기를 10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한테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의 몸속에 딱딱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몸속에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눈꼬리를 올리고 아이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찾아와서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돼. 하나님, 지금 저 아이는 내 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모습은 저렇지 않았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탁 치듯이 들려와서, 네가 네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 울고 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울고 있다. 이제 그만 세상에서 그만 놀고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까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바로 지금 너와 같은 마음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순간 주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당장 룸사롱을 바꾸고 그 자리를 크리스찬들이 애용할 수 있는 카페로 바꾸었대요.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겼대요. 나중에는 그 카페가 선교센터로 바뀌게 돼요. 딸아이도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대학도 진학하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온전하게 잘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질서, 구원, 은혜, 왜 살아야지 되는 삶의 의미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태초에 아들이 계시니라 이러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냐면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속에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주셨는데,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기 위해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뭔가 이 해결 방안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왔다가 그냥 안 듣고 그냥 가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계획에 꽉 차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안 들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창조 자체도 그렇지만 창조 안에 있는 온 우주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온 우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멘. 철학자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9시쯤 2개를 짓고 10시쯤 3개를 짓고 점심 먹고 한 10개쯤 확 죄를 지어요. 이렇게 계획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죄예요. 더 좋은 죄를 짓는 방법이 있는 참고서가 있나?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죄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태어난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죄를 따라 살게 되고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혹시 삶에 혼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안 되고 망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생명 앞으로, 빛 앞으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신 주님, 빛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사업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절망감이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가 어렵지만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믿읍시다. 아, 주님 내가 긍정을 가지고 잘 될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는 문제도 11월 달 안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 구원의 역,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야, 어느 교회 가봤더니 돈 달라고 그러고 차 달라고 그러고 뭐 부장 승진하게 해달라고 사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맨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딱 맡기면 돼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해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깊이 듣고 그리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